안녕하십니까. 우리 리셋바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각자 공동체에서 진행하는데요. 우선 화면을 다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에 화면을 다 열어주세요. 지금 인원이 한 64명이 왔는데 좀 더 들어와야 하고요. 그래서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약 120명 정도가 참여하는데 필리핀으로 무빙 스쿨 간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쯤 필리핀에 있는 친구들은 참여 못하기 때문에 약 70명 좀 넘는 인원이 오늘 리셋바에는 함께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장로님을 잠깐 소개할게요. 우리 아마 미리 아시는 분도 있고 보내주신 영상을 시청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오늘 호스트가 우리 장로님 포스를 공유해 주시면요. 그 공유된 화면 가지고 서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리셋바는 직업이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여러분이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그 영역에 언제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할 뿐만 아니라 그 영역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세상의 각 영역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박효진 장로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청송감호소 및 청송교도소에 근무하십니다. 그리고 서울구치소 경비교도대 대장 및 법무연수원 교정관을 역임하시고 전국 교정연합 기독교 신우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서울 명문교회 지금 시무장로님으로 계시고요. 책도 쓰셨습니다. 저서로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 없다라는 두 권의 책이 있고 또 오늘 강의가 끝난 후에 여러분이 책도 주문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거기에 대한 오늘 강의로 다 끝나지 않은 내용들이 책에는 자세히 실려 있거든요. 그리고 유튜버십니다. 장로님이라서 유튜버를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인터넷상으로 소통이 원활하시고요. 거의 12만이 됐습니다. 11만 9천 명의 유튜버가 함께 하고 있고요. 그 채널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직업이 도구가 되어서 여러분이 그 영역 가운데 언제 갈지 모르지만 그 영역에 있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그리고 그 길을 먼저 간 선배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나도 그 내가 맡을 하나님 보내실 그 사명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열어갈 수 있을지 우리 박수로 박효진 장로님을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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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로님은 이제 교도관이니까 교도소에서 죄수들과 오랫동안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깥 세상보다도 안쪽 세상이 또 이제 친숙하고 이제 뭐 또 죄 짓고 오신 분들하고 또 같이 평생을 살다 보니까 장로님의 인생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좀 진솔하게 장로님 살아온 삶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좀 심각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다들 귀 기울이고 같이 한번 동참을 해봅시다. 아멘. 네. 아멘. 예, 이제 장로님은 나는 이제 교도소에서 처음에는 교도관으로 있으면서 많은 죄수들하고 많이 부딪혔거든. 왜냐하면은 그때만 해도 내가 이제 하나님을 잘 모르고 교회는 나가도 성령님도 잘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뭐 좋다 잘 몰랐어. 그러니까 사랑이라든지 은혜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법, 규정, 규칙 이게 이제 딱 내 생활에 잣대였으니까 그 많은 수용자들, 죄수들하고 살면서 법을 지켜라, 왜 규정을 어겼냐 이러다 보니까 늘 싸우고 또 수용된 사람들은 이 법이 싫어. 왜냐하면은 법을 지키려니까 피곤하거든. 규정과 규칙을 따라가려니까 피곤하니까 가급적 규정을 깨버리고 법을 깨버리고 좀 자유롭게 살겠다.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의 목표니까 장로님하고는 늘 나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다 보니까 사람이 다른 생각으로 부딪히면은 처음엔 짜증 나다가
덕에 골이 깊어지면 열받고, 열받는 게 더 커지면은 그때부터 화가 나고, 이제 화가 나면 그때부터 막 미움과 정오가. 그러니까 눈덩이처럼 안 좋은 것들, 특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세상에 더러운 것들은 굴러갈수록 막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도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니까 그냥 정오, 분노밖에 없어. 왜냐면 뭐 했냐, 뭐 하고 살아왔냐, 너희들. 그 범죄하고 남의 가슴에 못을 박고 가정을 파괴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 교도소, 감호소까지 와가지고 왜 말 안 듣고 법을 안 지키고 그러냐. 당연히 그래 되면은 너희들 징계를 받아야지. 이런 마음 때문에 이제 뭐 가혹한 징계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오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커지니까 나중에 그게 나가 나를 찔러버려요. 제일 위험한 거는 하나님 바깥에 있는 인생은 살다 보면 이제 분노하고 정의로운 분노도 할 수가 있거든요. 막 국가 정의, 사회 정의 이럴 수가 있냐라고 막 분노하고 얼핏 보면 멋있어 보이고 정말 그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건 뭐든지 전부 다 곱하기 3, 곱하기 3, 5, 10으로 계속 자기에게 돌아오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나도 일정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내 스스로가 다 파괴돼 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사랑도 많았고 옛날에는 참 감성도 풍부했고 시절을 외우면서 울기도 했고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내게 굳어져 가지고 뭐 좋은 걸 봐도 웃음도 안 나고 짜증밖에 안 나고 그렇게 이제 사니까 그냥 갈수록 이 죄수가 미운 거야 이제.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면서 오늘은 누구를 잡아서 1벌 100개로 모델 케이스로 홍구멍을 낼까? 그러면 한 사람만 그냥 막 하고 소리가 나고 그냥 잡아넣고 포선 딱 묶어서 탁 집어넣어 버리면은 하루가 거의 조용하니까 늘 이런 생각으로 살아왔어요. 그래 살던 이제 내니까 결국 사는 게 그냥 비참할 정도로 맨날 그냥 술도 먹고 담배 입에 꼬나물고 살고 늘 또 화투도 치고 뭐 계속 이런 생활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밖에 있으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그러다가 마음은 더 스트레스 받고 더 화가 나니까 날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진흙탕 속으로 막 굴러가는 그런 느낌. 그렇게 살던 제 인생이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살던 인생길에 나이 38세 되던 해에 너무 늦게 여러분들 참 행복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지금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청년의 때에 학생의 때에 예수님을 알고 이렇게 줌으로 같이 또 영상으로 은혜를 나누고 이런 자리에 와 있다는 게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지. 이거는 뭐 눈물겨운 축복이죠. 본인들이 그게 젖어 사니까 잘 몰라. 당연히 이래 사는 거니까 천만의 말씀. 당연히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어머니, 아버지 그 설아에 태어난 것도 어마어마한 감사. 또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 전도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지금이 감사. 나는 너무 늦게 알았어요. 너무 늦게. 38세에 예수님을 처음으로 내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정말 내 아버지로 고백하고 성령님을 정말 내 삶의 인도자이시며 통제자이시며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비로소 이제 그때 영접했으니까 38세 때 하나님을 알았어. 성령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성령님께서 제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모든 습관을 다 이제 막 정리해 주시니까 한순간에 와 이거 뭐 하고 살았냐,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여러분요 후회가 얼마나 되는지요. 눈물도 나고 하나님이 날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매일매일 그렇게 먹던 술, 뭐 담배 이런 더러운 것들이요. 네,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에 깨끗이 싹 그냥 안개가 사라지듯이 사라져 버렸어. 참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그걸 의지적으로 끊으려고 했고 내 그냥 작정하고 이거를 안 하려고 했으면 참 힘들었을 거예요. 네, 오랫동안 이 습관을 끊기가 그렇게 힘들거든.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성령님이 저를 딱 잡으시니까 순간 제 모든 생각과 육체와 모든 것들이 딱 하는 순간에 그렇게도 먹던 술이 여러분 술만 봐도 막 등에 소름이 끼치고 담배 연기를 맡아도 창자가 토막토막 막 끊어지고 네. 뿐입니까? 뭐 그렇게 더 놀라운 사실은 아침에 출근을 했어요. 출근을 늘 하던 출근이죠.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아까 얘기했죠. 기세등등하게 오늘 누구를 잡아서 일벌백계를 할 것인가, 누구를 잡아가지고 혼구멍을 내버릴까 이 마음 먹고 늘 찾던데 아침에 출근했는데 지나가는 그 흉악범들, 그 죄수들 한 사람, 두 사람 얼굴만 봐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자꾸 눈물이 나려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나 왜 그랬던가, 왜 그렇게 미워하고 저들을 그렇게 무섭게 다루었냐. 똑같은데 똑같잖아. 그냥 저들과 내가 이제 들켰나 안 들켰나 그 차이밖에 없지. 들킨 죄인 안 들킨 죄인 이것밖에 없지 차이가 없더라고. 아니 없는 것뿐 아니고 이제 어떤 면으로 보면은 어, 안에 있는 그 죄수들이 밖에 있는 우리보다도 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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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할 수가 있어. 때로 우리보다도 더 순수할 수가 있어. 그거 알고 나니까 그때부터 눈물이 막 얼마나 나는지. 예, 많이 제가 홍구멍 냈던 죄수들 있잖아요. 엄청 무섭게 다루었던 죄수들. 불쌍해서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그래서 찾아가거든요. 가서 이리 와봐. 나 미안했어. 그때 옛날에 내가 그때 하나님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너무너무 내가 자네한테 큰 죄를 지었어. 어떡해. 나 좀 용서해줘. 나 미안해. 정말 너무 내 심하게 해서 너무 미안해. 나 용서해줘. 막 그렇게 눈물로 그냥 용서를 빌게 돼요. 그러면서 나는 이상하다.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굉장히 성격도 강하고 지금 얼굴은 좀 부드러워진지 몰라도 옛날에는 참 무서웠거든요. 진짜 성질도 강하고 개팍하고 또 자존심이 세가지고 누구 앞에 잘못했단 말을 그렇게 하기 싫었어.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I am sorry, I am sorry가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근데 그 미안해 하면서 울면서 손잡고 용서를 비는데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 흉악범들이 굉장히 또 기가 세요. 그들도 자존심이 하늘을 찔러요. 누구 앞에도 또 그들도 또 머리를 안 숙여. 근데 저 앞에서 같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난폭하고 아주 막 그냥 터프하고 알고 보니까 그들 기질이 그렇다기보다는 자기의 연약함과 눈물 나는 것, 힘든 자기 인생을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것처럼 포장하려고 의도적으로 더 강한 척, 더 그냥 무시무시한 척 그렇게 살아오는 게 이제 알겠더라고. 어떨 때는요, 끌어안고 미안하고 울잖아. 그럼 내 깊은 데서부터 어떤 음성 같은 느낌이 깨달아져요. 성령님이 저를 이렇게 터치하는 느낌. 얘야, 너 무슨 용서를 그렇게 빌고 있냐? 꿇어앉아라. 꿇어앉아서 용서되라. 꿇어앉으라는 그런 감동이 팍 오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 말도 안 돼. 아니 어떻게 지금 이 교도관 간부가 무화를 2개, 3개 달고 어떻게 흉악범 죄수 앞에 무릎을 꿇냐. 어림도 없지. 안 되지 하고 그냥 막 그냥 마음에 막 도리질을 해. 그래도 끊임없이 꿇어앉아라.
꿀 안 끄라, 꿀 앉는 게 좋다, 꿀 앉아라. 계속 감동이 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이제 학생들이라 아직 이 말을 이해가 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살아가면서 아니 지금도 느끼는 분들은 느낄 수 있어. 뭐냐면은 성령님의 주시는 감동이라고 보면은 거의 맞아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거든요. 내주하시면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터치를 하세요. 안 돼. 해. 잘해. 오케이. 어떤 때 성령님 우셔요. 너 그렇게까지 못하냐? 너 그렇게까지 뺏기 못하냐? 성령 탄식,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탄식하신다고. 너 그렇게 해서 어떡하냐? 라고 탄식까지 하시고, 이런 다양한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역사는 은혜예요, 은혜. 근데 거의 대부분의 우리 학생들과 우리 예수 믿는 어른들도 이 성령님의 민감한 이 감동 앞에 눈을 뜨지를 못해. 거의 감각이 없어. 왜냐하면은 우리들 속에 너무 많은 죄가 들어앉았어. 회개 못한 죄가 확 차있고, 게다가 뭐 욕심도 많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죄다 다 갖다 여가지고 쓰레기 대비처럼 확 처박게 되는 게 이 안에. 이 영적인 세계 속에 온갖 쓰레기와 온갖 우리 더러운 욕심들, 또 막 악한 것들, 뭐 음란한 것들, 이런 많은 것들이 팍 처박있으니까 성령님이 아무리 터치를 해도 인식이 안 돼. 요즘은 이제 이 센서 등이 많이 발달했죠. 냉장고만 열어도 불이 켜지지, 화장실 근처만 가도 불이 팍 켜지지, 예, 복도만 걸어가도 불이 팍 켜지지. 왜? 센서가 작동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센서가 작동이 안 되면 아무리 신나도 불이 안 오잖아. 마찬가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셔도 우리 영적 센서가 고장나면은 못 알아들어. 두뇌 빠져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아까 쭉 이제 시작하기 전에 입장해놓은 쭉 찾아보니까 아주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감사한 것이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이제 장로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 속에 센서를 좀 더 민감하게 좀 닦아내고 좀 정리하고 더러운 것도 끄집어내고, 그래서 한번 깨끗한 영적 상태가 되어서 언젠가 성령께서 야야 하고 퉁 치면은 띵 하고 느껴지는, 여러분들 크리스탈이죠. 크리스탈은 이렇게 막대기로 땡 치면은 띵 띵,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가 나.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 속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탁 터치하실 때 여러분 속에 너무나 민감하고 아름다운 성령님의 은혜가 둥둥 울려 퍼지면, 거기에 귀 기울이면요 평생을 두고도 실패할 일이 없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길을 인도하시는데, 거기 순종만 하면은요 얼마나 멋있는 인생을 살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얘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장로님이 느꼈던 너무나 큰 충격적인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아까 얘기대로 하나님 모르고 살 때 이 죽일 놈들, 가정 파괴범들, 뭐 유괴범들, 이런 놈들 말이야 막 죽어 마땅해 막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 알고 나니까 내 생각이 너무 틀렸어요. 아니, 내 생각뿐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 틀렸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생각할 거예요. 죄와 벌. 나는 그 죄와 벌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서 살았던 사람, 평생을. 죄 지은 사람들과 벌 받고 있는 그 교도소, 감호소, 사형장. 그 죄 지은 사람들과 벌 받는 사람들의 그 안에서 내 살아온 인생이기 때문에 죄와 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지. 큰 죄를 지으면 큰 처벌을 받아요. 사람을 죽이거나 어마어마한 국가의 반역을 행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 뭐 사람을 아주 상하게 만들면 10년 이하의 징역, 사기를 치면 5년 이하의 징역, 단순 폭행은 1년 이하의 징역, 이런 식으로
큰 죄를 지은 사람은 크게 처벌받고 아주 작은 죄를 지으면 아주 작게 처벌받고 이게 법의 모든 원리예요. 여러분도 이해하죠, 그죠? 맞잖아. 그런데 자, 그래 살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이 영적 세계, 은혜의 세계를 알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나는 것이 와, 그냥 심장이 파열될 듯이 확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일반적인 죄와 벌로 안 다스려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다스릴 때 법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로마서를 읽어보시면요. 로마서 1장 공부를 기억해내세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다스림의 법이 딱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죄가 총 21가지 죄가 축축 나와요. 다양한 죄가 다 열거되어 있어. 크고 작은 죄가 총 망라되어 있어요. 사람을 죽인 살인죄도 나오고 사기를 친 죄, 사기죄도 나오고 또 죄도 죄 같지 않는 비방하는 죄도 나오고 비방은 요즘 말하면 명예훼손이겠죠. 비방하고 수군하고 이건 허위사실 유포죄가 되겠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건 요즘 법에 처벌도 안 받아요.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처벌받나야 돼요. 그냥 내면의 세계인데 게다가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약속을 어기고 이런 크고 작은 죄가 쫙 21가지가 쭉쭉 나오는데 모든 이 죄의 처벌이 말이죠. 벌이 딱 하나예요. 사형이라고. 사형이라고. 사람을 죽인 사람이야 사형당해도 할 말이 없죠. 누구나 다 고개를 끄덕거리고 인정해. 그러나 세상에 뒤에서 좀 누구를 비방했다고 그것도 사형이고 교만했어요. 남보다 좀 이쁘다고 교만했어. 그것도 사형이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아니 좀 2시에 만나자고 3시에 나왔어. 약속 어겼어. 그것도 사형이야. 게다가 하나님 말씀은 부모님을 거역하는 자,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자, 그것도 사형이래.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영상을 같이 줌으로 공부하고 또 강의 듣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가지고 부모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안 듣고 거역하고 죄송하지만 기분 나쁠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말하면 전부 사형. 그것도 사형 한두 개가 아니야. 수백 개에 달하는 사형 선고를 계속 받고 있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무섭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짜증난다 그럴까요? 아니 하나님도 아니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그래 판결을 그렇게 엉터리를 하십니까? 사람을 죽인 사람이야 사형당해도 할 말이 없지요. 죽어 싸지요. 근데 세상에 좀 뒤에서 좀 누구를 비방하고 친구들끼리 앉아가지고 뒷담화하고 말이야. 누구 두고 그거 좀 사형 이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라고 이제 막 그냥 항의도 할 수 있고 머리에 띠를 두르고 막 그냥 와 샤워하고 하나님 앞에 데모도 할 수 있어. 억울하다고. 근데 안 돼요. 바보예요. 그런 말 하는 사람 바보예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법은요 뭐 국민들이 좋아하는 법이든 싫어하는 법이든 우리가 볼 때 정서적으로 맞든 안 맞든 건 우리 생각이고 그 법을 만들 수 있는 헌법기관에서 절차를 딱 밟아가지고 법을 만들고 공포 딱 돼버리면요 꼼짝달싹 못하고 그 법이 지배하게 됐어요 세상을. 그게 법입니다. 하물며 이 하나님 만든 법인데요. 자, 근데 아무리 해봤자 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끝장이에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이 뭐 대한민국 국회보다도 미국 의회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법이 이런 행하는 자는 사형이다라고 딱 그냥 판결내니까 꼼짝달싹 못하고 나도 여러분들도 학생들도 전부 다 이 사형 선고에 갇혀버려요. 딱 갇혔어. 자유로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뭐 저 위로 뭐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연세만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아이들까지 모든 인류는 전부 다가 사형 선고에 딱 갇혀버렸어. 미안하지만은요 오늘 아침에 기대를 가지고 줌으로 이제 은혜 받으러 온
여러 학생들도 기분 나쁘지 몰라도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이거를 모르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도 그 큰 깊이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뭐 말로만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렇죠? 근데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실감을 잘 못해요. 그냥 말로 종교적으로 그냥 늘 배운 대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 정도지. 예, 그 정도지. 근데 오늘 이 법을 알고 나면요, 꼼짝달싹 못하는 정말 그냥 일상 죄인이 아니고 모두가 다, 모두가 다, 나도 모두가 다 사형수, 사형수. 전부 사형수예요. 자,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감사한 것이 그대로 끝났으면은 전부 다 멸망이죠. 다 멸망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땅 죽으실 때에 그냥 죽으신 게 아니고 온 인류의 죄, 우리 학생들의 죄, 내 죄까지 전부 다 블랙홀, 거대한 블랙홀처럼 온 인류의 죄를 빨아당겨 주님의 몸 안에 다 담으시고 모든 죄에 막 가득 찬 그 죄인으로 여러분과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아서 땅 죽어야 될 그 죄까지 전부 다 짊어지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땅 죽으신 그 순간 우리가 말하는 대속, 우리 대신 죽으신 그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제 이 생각을 해. 아, 사형 선고를 받아서 내가 저기 매달려서 죽었어야 되는데 거기에 내 대신 주님이 올라가셔가 죽으시고 나는 살리셨다. 왜? 여러분 뭐 우리 학생들 배우는 게 있는지 몰라도 모든 세상의 법 중에서 참 형법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가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어요. 일사부재리. 한 번 어떤 죄로 처벌을 받으면 두 번 다시 그 죄에 대해서 물을 수가 없어요. 끝났어. 한 방울. 한 번 죄를 딱,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지었던 그 많은 죄 때문에 앞으로 혹시나 지을지도 모르는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빵 사형 집행을 당하셨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나는 더 이상 내 죄 때문에 집행 안 당해도 돼. 예수님이 당했기 때문에. 그로 나는 자유자야. 자유자. 참 신분상 이중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러나 법적으로는 누구도 내 죄를 물을 수 없는 왜? 예수님이 영원한 내 죄를 다 짊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집행당했기 때문에 내게는 누구도 그 죄를 물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여전히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살아요. 부정하고 무자비하고 비화하고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약속도 어기고 끊임없이 이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정한 법에 따라서 사형 끊임없이 사형 판결이 나옵니다만은 정작 집행은 안 당해. 왜? 못 당해. 왜? 예수님이 이미 당하셨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야. 더 이상 내게는 이 죄를 물을 수가 없어.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참 놀라운 복음을 깨닫고 이제 그때부터 마냥 자유자. 그럼 어떤 제 친구들은 그래요.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또 성경 말씀 보니까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못하고 이제는 완벽한 자유인이 됐다. 구원을 받았다. 그러 이제 좀 적당히 살아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좀 이제 죄를 좀 짓고 살아도 다 용서받았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짊어졌으니까 내 크든 작든 죄 다 끝났지 않을까라고 하고 마음 놓고 이제 한번 죄 짓고 살아보자는 사람은 물론 없겠지만은 살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그대로 만나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죄를 다 용서 주셨는데 특히 장로님이 근무했던 교도소에 죄수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친구는요 어디서 이상한 구원파가 뭔가 그걸 어디서 배워와가지고
그때부터요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대.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못한대. 물론 맞긴 맞아. 근데 하는 소리가 너무 뭐 좀 미워요. 왜? 쥐는 나무 가슴을 그래 많이 망가뜨려 놓고 나무 가정 다 파괴하고 완전히 초토화시켜 놓고 교도소 와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 막 물론 복음으로 맞긴 맞는데 그 겸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참 미안하고 죄송한 가운데서 구원을 얘기하지. 어머 당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죄를 지어도 관계없대.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의 죄는 지어도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걱정 없대. 참 기가 막혀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좀 어려우니까 귀를 기울여 들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주님은 십자가 보혈을 용서하셔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징계를 하셔요. 징계. 왜? 죄 안 짓고 이제 선한 하나님 사람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요. 교육.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 왜 뭐라 합니까? 왜 꾸중합니까? 인간 되라고 사람 되라고. 가만 놔두면 얼마나 자유로워. 근데 끊임없이 꾸중하고 잔소리하고 통제하고 왜?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과 저를 그냥 안 둡니다. 간섭하십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예? 성경으로 간섭하시고 또 목사님을 통하여 간섭하시고 부모님을 통하여 간섭하시고 예, 교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을 IM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간섭하시고 계속 간섭하셔. 왜? 인간들하고 여러분 벌 중에 제일 큰 벌이 뭔지 알아요? 제일 큰 벌, 제일 무서운 벌이요. 방치. 네 마음대로 해. 던져놔버려.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뭐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자기가 져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비록 여러분과 저는 비록 때로 피곤하고 힘들고 하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처리하신 주님이 계시지만 방치된 사람들은요. 누구도 그를 대신하여 뭐 죽지 않았어요. 누구도 그를 책임지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자기 책임 자기가 져야 돼요. 어디로? 지옥 가요. 천국 지옥은요. 분명히 있어요. 저는 천국 지옥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명백하게 명백하게 너무너무 잘 알죠. 이제 좀 이따가 얘기를 드릴게요. 왜 내가 천국 지옥을 잘 아냐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이 죄 문제 빨리 하고. 근데 이제 오늘 학생들에게 내가 꼭 내가 당부하고 싶은 게 당부하고 죄 짓고 살면 안 돼. 이 땅에서 죄 지으면 어디로 가냐? 교도소 가야 돼.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뒤에 영원한 세계 가면 죄 지은 사람, 죄가 있는 사람은 지옥을 가야 돼. 이 땅에서는 교도소 가야 되고 영생의 세계에서는 지옥을 가야 돼요. 죄는요. 누군가 예수님이 처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교도소도 안 가도 되고 예수님이 교도소는 물론 죄 지으면 법에 따라 가긴 가는데 이제 내 말은 영적으로 저 세상 영생의 세계에 가서 지옥으로 가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천국 가는 이유가 예수님이 다 처리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좀 우스운 얘기 하나 할까요? 사단이 만약에 와서 여러분에게 너 죄인이지 쫙 목록을 내놔 리스트를 너 언제 쫙쫙쫙쫙 라고 딱 내놓고 너 죄인이지 너 우리와 같이 무저갱으로 지옥으로 가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뭐냐 내 뒤에 있는 예수님 내 뒤에 계신 십자가 그 조그만 손가락 어이 다 처리됐어. 그 죄가 아무리 많아도 no problem 주님이 다 해결하셨어. 십자가가 해결했어. 라고 딱 하는 순간 사탄도 절대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어. 우리가 정죄할 수가 없어. 어느 누구도 정죄가 안 돼.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으로만 이제 아까 말대로 능사가 돼가지고 만세 천만의 말씀.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사람 뜻대로 살지 못하면 징계도 하고 때로 꾸중도 하고 때로 책망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가는 거죠. 근데 청소년들이 특히 청년들이
제일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은혜 충만하잖아. 성령 충만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쯤으로 지금 이 아침에 영상을 같이 보면서 은혜 받고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지금 이 시간에 많은 아이들이 뭐 하겠어요. 뭐 물론 학교 공부하겠지만은 또 뭐 낮이든 밤이든 시간만 나면은 뭐 게임하고 영 TV 보고 그러면 뭐 유튜브 온갖.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멋있는, 내가 볼 때도 멋있어요. 근데 이렇게 살다가 꼭 죄를 지어요. 여러분들이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어. 죄를 지어요. 큰 죄, 적은 잘 것 없이 죄를 지어. 왜냐하면 육신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 그때가 이제 문제예요. 그때가 딱 죄를 지고 허물, 이 죄와 허물은 아무도 몰라. 나만 알죠. 자기만 알죠. 자기 스스로와 나만 알아. 딱 걸렸을 때에 사탄은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여러분 저 멀리서 배회하면서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 하면 저 녀석을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 녀석을 IM에서부터 빼내버릴까? 어떻게 하면 저 녀석을 죄 짓고 엎어져가지고 쓰러지게 만들까? 눈을 부릅뜨고 성경 말씀에 보면 우는 사자처럼 빙빙빙 돌면서 예. 자 그러다 보면은 죄를 질 때 있죠. 허물 질 때 있죠. 그때 탁 넘어진 순간 사탄이 즉각 그 신명을 찌릅니다. 너 했지? 했지? 너 죄짓지? 너 이 꼬라지로 이 꼴로 어떻게 선교사님 보겠어? 이 꼴로 줌 하겠어? 너 이 모양으로 무슨 하나님을 찾겠어? 너가 이 집에 놓고 어떻게 교회를 가서 친구들 보겠어? 너 지금 상태가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목사님 얼굴 보겠냐? 라고 딱 찔러 들어와요. 정죄. 그때 정죄라 그러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걸려 넘어진지 장로님은 잘 알죠. 네. 예수 믿고 살다 보면 착해졌잖아요. 착한 마음이에요. 누구보다도 순수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 순수하고 착하기 때문에 그 정죄에서 못 벗어나. 맞아. 정말 스스로가요. 맞아. 내가 이 꼴로 어떻게 목사님 얼굴을 보겠나. 내가 지금 이런 짓 해놓고 이 더러운 짓 해놓고 어떻게 교회 찾아가겠냐. 내가 이렇게 참 추악하고 더러운 꼴로 어떻게 좀 영상 설교를 듣겠냐라고 스스로가 툭툭툭 넘어 좌절해. 마귀는 이걸 기다려. 넘어지면 사정없이 모가지를 팍 밟습니다. 왜? 못 일나게. 절대 일나지 못하게 밟아가지고 인생을 처참하게 만들어. 한 가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끌고 갑니다. 근데 마귀들도 귀신도 귀신 같지 않아요. 어떻게 아냐? 저놈들은 나나 여러분들이나 목사님들이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저놈들은 아무리 해도 지옥으로 우리가 끌고 못 간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고 십자가 보혈이 저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절대 저들을 지옥으로는 못 끌고 간다. 그러나 이 땅 살 동안은 지옥 같은 인생을 한번 만들어주자. 가는 그 동안은 정말로 비참하게 한번 만들어보자. 기쁨도 없고 소망도 사라지고 처참한 모습으로 누구에게 복음도 좀 못 전하고 그런 누더기 같은 인생을 만들어보자.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나 우리 살다가 우리 학생들요, 여러분들 혹시 살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공격이 오면요, 아니야. 나는 비록 이번에 연약해서 넘어졌지. 이번에 생각을 잘못해서 죄를 지었어. 그러나 이거 주님이 나 용서하시오. 주님, 나 정말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나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면 그걸로 끝나버렸어.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순간순간 케이스 다 용서하시고 결코 마귀의 정지에 걸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살면서 의롭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정말 진리에 사는 게 너무나 박수롭지만 근데 그렇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나 넘어졌을 때
혹시 죄 가운데 접속됐을 때 즉각 주님 붙들고 그 자리에서 뻘떡뻘떡 일어서야지. 한번 눌려버리고 좌절해버리면요, 마귀가 걸치 밟아가지고 결국 우리 속에는 이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 모두가 다 처참한 패배자로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 이 강의를 하면서 꼭 우리 친구들에게 좀 어렵더라도, 아마 재밌는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 어렵더라도 오늘 이 얘기를 꼭꼭 해줘야 되겠다, 늘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제가 아까 천국 지역 얘기를 했죠. 천국 지역. 천국 지역, 넌 너무 잘 알아요. 내가 뭐 가봤다, 뭐 이건 아닌데 가본 것보다 더 잘 알아요. 저는 지금까지 많은 사형수들이 이 집행을 당하는 현장을 옆에서 지켜봤단 말이에요. 손잡고 기도도 해주고, 또 마지막까지 또 찬송도 불러주고, 또 어떨 때는요, 할 말이 때 유언이 때, 그러면 이제 그들 입에 내 귀를 갖다 대고 그 유언을 또 들어주고, 그렇게 이제 내 곁에서 죽음으로 간 사람이 모두 29명이에요. 29명. 29명 중에 13사람은 예수 믿는 사형수, 16명은 안 믿는 사형수. 그렇게 갈라져요. 13대 16. 두 부류예요. 근데 예수 믿는 이 13사람은 참 희한하게도 마지막 죽음 직전까지, 아니 목에 밧줄이 걸리는 순간까지도 두려워하거나 겁을 내거나 그런 게 없어요. 하나같이 밝은 모습으로 얼마나 정돈된 얼굴로 신앙 고백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렇게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모르는 16명은요, 어쩌면 그토록 하나같이 처참하게 발악하고 몸부림을 치고 악을 쓰고 심지어 오줌똥을 싸고 그렇게 있다가 제가 일방적으로 기독교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걸 할 수도 없어. 오늘 이 영상도 또 온 세상에 또 오픈될 것이고, 또 제 유튜브도 아마 아까 목사님 말씀했지만은 제법 이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세요. 그 유튜브에도 이 내용들이 다 올라가 있어. 그 현장에 사형장에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의 연인은 교도관들이 같이 근무를 한 거예요. 같이 봤잖아요. 만약 때가 하나라도 아닌 거 얘기하면요, 공격당하죠. 근데 그럴 이유가 없어. 사실 그대로입니다. 또 13사람의 사형수들이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찬양하고, 심지어 목에 밧줄이 걸려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사형 집행 직전에 소원이냐 물으니까 하나 있대. 뭐냐 물으니까 제 마지막 소원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모두가 다 제가 믿는 이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형수의 마지막 소원이에요. 와, 충격이었죠. 근데 오늘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사형수가 뭐 잘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잘한 거 아니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을 죽이고 가정을 파괴하고 마땅히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마저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사형수들도, 깡패들도, 흉악범들도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그들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사형장이었어요. 평상시에 착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훌륭한 사형수지만요,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인격을 갖춘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들도 예수님 없는 사람은요, 마지막 현장에 이스라엘 딱 살 때까지 얼마나 불안해하고 떨고 악을 쓰고 발악을 해. 왜? 죽음의 지금 이 공포가 뭔지 압니까? 영적 공포예요. 이제 죽음 직전이 되면은 영안이 열려, 영적 세계가 열려요. 열리면 지금 내가 지옥 가는구나 압니다. 알죠, 영인데. 나 지옥 가는구나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공포가 단순한 죽는 공포가 아니고요, 지옥에 대한 영원한 형벌에 대한 그 공포가 오니까 미친 듯이 발악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 믿고 가는 사람은요, 비록 죄를 짓고
남들에게 못할 짓 하고 정말 죽음 마땅한 능지처참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 때문에 마지막 순간 모든 죄를 다 깨끗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화롭게 만드셔서 천국 가는 그 천국의 소망을 이제 아는 거예요. 깨달으신. 그러니까 본질상 사형수였고 본질상 참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었지만 마지막 순간 천국 가는 그 소망의 기쁨이 있으니까 누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눈물로 자기가 죽인 사람들에게 미안하고 가족들에게도 너무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주인공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 일들을 겪으면서 내 평생의 직장이 가장 험하고 낮은 곳, 죽음의 장소, 지옥 같은 교도소에서 살았다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인생의 밑바닥에서 비로소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줌의 모든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야 돼요. 살리는 일. 오늘 지금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때문에 며칠 전부터 가슴이 설레었어요. 어떤 말할까. 결국은 죄와 불밖에 없다. 죄 가운데 떨어지더라도 언제나 소망 가지고 다시 한번 더 높은 하나님 바라보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위대하신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면 죽음도 삶도 관장하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니까 누구든지 간에 그 은혜 속에 사는 것. 이 기쁨으로 남은 생을 멋지게 한번 사는 그래야 많은 사람의 유익을 주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서 너무 감사해요. 같이 한번 박수로 영광 돌릴까요?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죄와 그 형벌의 그 관계성과 그리고 어떠한 죄인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엄청난 십자가를 다시 한번 복음을 통하여 또 법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 학생들의 삶 속에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일생 다할 때까지 결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복음 안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어 나가는 복된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장로님 혹시 이걸 부탁드려도 되지요? 그 장로님께서 교도관으로 심무하시는 등 여러 사건도 있지만 교도관이 되시는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나는 교도관 된 과정이 좀 특별했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행정직 공무원이었는데 이제 결혼하고 보니까 아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가정은 예수 안 믿는 아주 철저한 유교 가정이었어요. 이제 아내와 가정이 종교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뭐 목숨을 걸고 우리 가문에서는 저희 아내를 보고 이혼하든지 개종을 해라. 저희 아내는 목숨이 날아나도 예수님을 못 버리겠다. 그러니까 그 싸움 속에서 어딘가가 도망가야 될 텐데 탈출구로 삼은 것이 교도관이었어요. 처음에는 좀 부끄럽죠. 처음부터 뜻을 가지고 나는 교도관이 되어서 많은 죄수들을 복음으로 구원할 거야. 이런 게 아니고 도망가려고 갔는데 그 도망간 장소 청송감호소에서 하나님은 결국 하늘문을 여시고 제게 은혜를 부으시고 아까 말했던 대로 성령께서 저를 장하셔서 그때 하나님처럼 바꾸어 나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살아온 인생을 놓고 보면은 하나님은 항상 결과 보고요. 나중 되어 보면은 그런 뜻이었구나. 그 당시에는 그냥 단순히 이 종교적인 전쟁을 피해서 도망가고자 했던 삶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이 큰 계획을 가지고 밑그림을 그려놓으신 거 그게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범사에 매일매일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장로님 이 교도소에서 어려운 장소였지만
거기는 죄수분들이랑 이야기 나누고 또 복음 전하면서 가장 장로님 마음속에 정말 따뜻함을 주고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 여러 에피소드가 있다는 걸 책으로도 보고 영상도 봤는데 그 중에서 장로님이 소개해주고 싶은 그리고 인사이트가 있었던 에피소드를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여러 사람이 다 개인별로 좀 잊을 수 없는 이제 뭐 사람들이지만은 특별히 이제 한 친구가 아주 독하고 아주 막 사악하고 상상도 못할 태종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가명입니다. 이 태종이가 난동꾼이고 틈만 나면은 유리창 깨고 직원들 인질 잡고 이런 친구인데 결국 저하고 이제 붙었어요. 붙어서 둘이 복도를 마주보고 복도에서 마주보고 달려오면서 태종이는 큰 몽둥이로 유리창을 다 깨고 오는 거죠. 저기서부터 다 왕창. 그 아무도 근처 못 가. 너무 이제 막 큰 사고가 날 거니까. 그 이제 태종이는 그냥 유리창 깨고 가만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이제 반대편에서 몽둥이 들고 오히려 저도 유리창을 깨기 시작했어요. 화장창. 그러니까 태종이가 한참 깨다 보니까 너무 놀랬어. 교도관이 유리창을 깨고 오니까 그죠? 뻘쭘해가지고 내가 더 많이 깨버렸지. 깨니까 쓰더라고요. 그 앞에 가서 야, 나 그냥 이 흉악한 건 뭐 칼로 찌를 친구인데 말이죠. 제 돌발적인 이 동키호테하는 행동에 너무 놀랬던지 멍 때리고 있다가 주더라고요. 받고 데리고 와가지고 그때부터 이 친구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 살아온 인생 들으면 너무 기가 막히고 그래서 얘기 듣다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울었죠. 같이 울면서 끌어안고 이제 세 사람 되기로 예수 믿기로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과정의 문제가 아니고 그가 출소해가지고 얘기해요. 출소해가지고 교도소 안에서 맺은 그 인연이 끝난 줄 알았는데 계속 편지가 와요. 이제 이 친구는 이 수필을 씁니다. 나가서 수필을 쓰면 끊임없이 수필을 쓰면서 오는데 내 가슴을 감동한 것이 소매치기의 대가예요. 소매치기. 그러니까 나무 주머니에 든 돈이 조금만 타면 버스나 지하철 타면은 어디에 돈이 얼마쯤 들었다는 것이 본능적으로 딱 알아진대. 직감적으로. 뒷주머니, 안주머니 딱 알아진대. 그래서 면도칼로 싹 갖다 대면은 그냥 바로 자기 거야. 근데 이제 편지가 왔는데 잊을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날도 어머니한테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는 길인데 너무나 되는 일도 없고 돈도 벌 수 없고 누구도 자기를 받아줘서는 없고 너무나 처참해서 가는데 버스 타고 왔는데 그 버스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의 두 주머니와 안주머니가 다 보이더래. 훤히 보이더래. 손만 내면 저 내 건데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이 주저다가 마지막 순간 딱 면도칼을 끄집어내는 순간 예수님 얼굴에 딱 떠올랐대요. 그리고 제 얼굴에 떠올랐대요. 두 모습이. 그 두 분 예수님 얼굴과 장로님 얼굴 두 얼굴을 마주 같이 번갈아 보면서 계속 눈물 흘리면서 다시는 죄짓지 않고 살겠다는 각오를 했다고. 그래서 다시는 죄짓지 않겠다는 그 고백이 제게 얼마나 큰 어떤 드라마 같은 이야기보다도 제 가슴에 오랫동안 와닿고 지금도 남아있는. 저도 지금도 가끔 외칩니다. 혼자서. 야, 태종아, 죄짓지 마라. 절대 죄짓지 마라. 끝까지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한번 연락처가 이제 알거든요. 계좌번호를 보내놨어요. 돈 좀 보내주려고. 그러니 이제 폐지 주어서 살고, 지금은 폐지 주어서 사는 그런 청소부도 하고. 제게 답장이 왔습니다. 장로님 한 번만 더 제 계좌번호 보내달라면 소식을 끊겠습니다. 저는 가난해도 제가 번 작은 돈으로 만족하고 살 테니까 결코 도움 손길, 그것은 또 내 죄성을 건드리는 거가 안 하겠다고. 얼마나 참 감동이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인데요. 질문이 들어와서 이 질문을 읽어드리고 좀 장로님께서 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안녕하세요. 정치와 경제 영역에 마음을 품고 있는 에스라 미니스트리 15살 이새벽입니다. 장로님께서 교도소 일을 하시면서 어떤 법은 처벌이 너무 가벼워서 다시 범죄를 지을 수도 있는 법들이나 아니면 실제 지은 범죄보다 형벌이 너무 무거워서 공정하지 않은 법 등등 지금까지 일을 해오시면서
불공평하며 바뀌었으면 좋겠던 법들을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로님께서 수감자들에게 보상을 지낼 때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법 체제가 정비가 돼가지고 그런 것은 거의 이제 해소가 다 됐다고 보는데 때로 공분, 분노할 만한 범죄가 막 예를 들어 저금을 사용 안 시키고 왜 20년 징역이냐라고 막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또 어찌 보면은 우리가 느끼는 분노의 일부분이지 법이 갖고 있는 그것은 긴 세월 동안 많은 것들을 검증하고 해가지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 그 법이 너무 억울하다, 너무 없다는 것은 크게 아끼게 느껴본 적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장애 요소가 참 많죠. 왜냐하면은 이제 종교 편향이라는 문제도 많이 걸려 있고 또 공직자가 복음만 들고 다니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내부적인 규정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내 근무에 지장이 되지 않는 한 내게 주어진 시간 누가 뭐라든 간에 거의 목숨까지는 안 걸었지만은 나의 모든 혼신 힘을 다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는 뭐 이것저것 형편 따져도 될 문제가 있더라고요. 물론 마찰도 있고 뭐라 그럴까 비난도 받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마찰과 비난이 나중 되면 다들 이해를 되고 복음의 역사는 그래요. 잘 들으세요. 복음의 역사는 처음에는 항상 갈등입니다. 처음에는 항상 적대감입니다. 그러나 지지 않냐고 계속 가면은 하나님은 뒤에 그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내 경우로 봐서는 다 선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 장로님께서 이 사역을 하면서 혹시나 그 복음을 전하다가 제재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정부 차원이나 아니면 그쪽 위에 상사분들한테 그래서 징계를 받으시거나 이런 경험도 혹시 있으실까요? 네, 뭐 징계까지는 아니지만은 상당히 많은 제재를 많이 받았죠. 뭐. 심지어 청송교도소에서는 제가 성경 들고 늘 복음 전하니까 아예 나를 부를 때 내가 이제 그 당시 직책 계장님이었는데 박 계장님, 박 계장이라고 안 부르고 저를 보고 상관들이 박도라이라고 부른 적이 있어요. 박도라이. 제 공식 명칭이 또라이가 될 그 정도로까지 비아냥을 받고 그냥 모욕을 받고 그러죠. 이 뭐 복음 전한다고 해서 법적인 제재보다도 인간적인 모욕, 아주 비아냥 이것을 다 해달라지는데 그것이 참 희한해요. 기뻐요. 정말 기뻤어요. 그냥 내가 오바가 아니고 정말 기뻤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붙들고 사니까 이렇게 욕 얻어먹고 사는 거 당연히 욕하겠지. 이 진리 모르면 욕하겠지. 그러니까 또라이 소리 들어도 그것이 왠지 구별된 모습으로 사는 것 같은 어떤 그 느낌도 오고 비난받고 욕 얻어먹고 심지어 뭐 어떨 때는 술잔 안 받는다고 막 그냥 술잔을 얼굴에 던져버리고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도 또 기뻤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내가 날 알잖아. 난 충분히 뭐 아무리 이래도 직장에서 내 영달을 위해서는 충분히 술 한 잔 받아 먹고 딸랑딸랑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을까? 주님 참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감사하고 그러니까 핍박받고 고난받을 때에 그때 나중 보니까 내 힘이 아니고 그것도 성령님이 주신 힘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범사에 성령께서 도우고 계시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줌으로 은혜 받는 것도 여러분이 지금 착해서라기보다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관리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네,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이 사역을 하면서는 솔직히 저희들 듣기에는 그렇게 강한 인상을 가지고 계시진 않으세요. 왠지 강하실 것 같고 또 외모도 무서울 것 같은데 가족들이 장로님이 지금 자녀들도 장사한 걸 알고 있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교도관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겪거나 좀 아버지 직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는 없었을까요? 이제 나는 일남일녀예요. 이제 위에 누나하고 밑에 동생인데, 이제 딸은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도 수시로 아빠 내 속에는 교도관 피가 흐르나 봐. 그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왜? 하면 나는 아빠가 직장에서 교도소에서 죄수 아저씨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 안고 기도해주고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막 피가 막 그냥 거꾸로 돌듯이 너무 흥분되고 그렇게 교도관 피가 흐르는가 보다 하더니만 지금 그 딸이 교도관이에요. 교도관이 되고 또 우리 사위도 교도관이고 딸은 얼마 전에 이제 아기들 때문에 퇴직을 했습니다만 1월 달에 10몇 년 세월 동안 교도관으로 일하면서 많은 흉악범들하고 또 상담도 해주고 또 아들은 또 이제 목사님이 됐어요. 목사님 돼가지고 또 밑에 설아에 딸 셋 두고 너무 행복하게 우리 아이들은 제가 뭐 기독교 신자 복음 전하는 일꾼 이것 때문에 오히려 뭐 기뻤으면 기뻐했지 한 번도 스트레스를 받은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이 없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다행한 일이었죠. 아, 어, 참 자랑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하신 일들이 얼마나 자녀들이 보고 기뻐하고 또 이게 맞는가 했으면 그 일들을 따라서 했을지 너무 감사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여기 또 네. 질문이 들어와서 질문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포커스 미니스트리 14살 이은찬 학생입니다. 유튜브를 교도소에서 촬영하신 건가요? 그리고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라고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유튜브 한 지가 1년 조금 넘었어요. 지금 이 영상도 유튜브 촬영하는 그 구도에서 찍었거든요.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는 내가 이제 장로님이 원래 나이가 73세예요. 나이가 좀 들었어. 근데 작년에 저희 가족 아이들이 아버지 유튜브 하십시오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아이 늦은 나이에 70이 넘어서 무슨 유튜브를 하냐 그 주책스럽게 하고 이제 안 한다 했더니만은 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지금까지 많은 세월 동안 간정 집회를 해오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제 그냥 흑공으로 날아가고 없다는 거예요. 이걸 영상으로 남겨놓는 제일 좋은 방법은 유튜브인데 여기에 남겨놓으면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라도 누군가가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영상을 보고 또 새 힘을 얻고 구원을 깨닫는 그런 통로를 만든다면은 당연히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1년, 작년 5월부터 했으니까 1년 한 4, 5개월 됐네, 그죠? 그렇게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하다 보니까 그것도 재미가 있고 요즘은 나는 이 유튜브 때문에 너무 신나요. 매일매일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많은 분들에게 같이 은혜를 나눌까, 어떤 말씀을 할까. 이것이 제 머릿속에 늘 담으니까 딴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또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만났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학생들도 혹시 아직까지 못 본 분들은 나중에 들어보면 많은 이야기들 오늘 하는 이야기보다 더 엄청난 컨텐츠가 들었으니까 와서 꼭 보고 시간 나면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또 질문이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본부 18살 박현입니다. 교도관 일을 하시면서 여러 위험한 상황들도 있을 것 같은데 무섭지 않으셨나요? 또 흉악범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정말 저런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같은 회의감이 또는 거부감 같은 것은 없으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라고 올렸습니다. 뒷질문부터 먼저 처음에 그런 경우가 들어 있었어요. 내가 과연 저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할까? 또 얘기 듣다 보면은 막 너무 징그러워.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화가 나 속으로 주님께서 아무리 죄인들 사랑하시면 이런 놈은 아니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무리 죄인들 때문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했지만 이런 사람을 위해 가지고는 피 흘린 거 아니겠죠. 태어나기 전부터 지옥에 가기로 결정된 영원히 버림받은 그런 악당 틀림없지요 라는 그런 분노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제 마음에 얘야 너는 뭐 이 친구보다 나은 줄 알았더냐, 너는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줄 알았더냐 라는 자책이 마음에 딱 성령이 주셔. 그러고 보니 맞더라고요. 나 역시도 이런 끔찍한 죄는 뭐 외형 밖으로 드러난 죄는 안 지었지만 내면의 삶, 내 살아온 인생이 뭐 똑같더라고.
그러니까 그 순간 저 무너졌어요. 무너지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변화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미워하고 사람 같지 않고 아무리 봐도 구원의 백성과 관계없는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이지만 혹시 이 사람에게도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 끝에 그 다음날 보니까요. 이 친구가 그날 내가 울었죠. 눈물이 팍 나가지고. 눈물을 감추긴 감췄어. 못 봤어. 근데 그 다음날 그를 만났는데요. 그만 내 앞에 퍽 쓰러지더만 내 발을 붙들고 통곡을 하더라고. 통곡을 해. 이 흉악범이, 이 징그러운 지옥 10번 가도 모자랄 이 나쁜 친구가 제 발을 붙들고 울면서 주님이 어제 울었지요. 어제 눈물 흘렸지요. 그 눈물 나 때문에 운 거 맞지요? 내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누구도 나를 위해서 우는 눈물 처음 봤어요. 그 눈물 내 거 맞죠? 울면서 그 눈물 내 거 맞냐고 자기가 만나 어제 저 눈물을 감췄는데 아마 좀 흔적을 봤던가 봐요. 그래 내가 울었다. 어제 네 같은 거 사람도 아니라고 그랬어. 근데 알고 보니까 다 똑같더라. 야, 다 그렇게 변화가 돼요. 그렇게 그날 주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부터 변해가는데요. 와, 버림받은 인간, 아니 하나님과 관계없는 쓰레기보다 더 못한 지옥의 인간이라고 했던 그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얼마나 바뀌는지 저는 그때 내 모든 관점을 다 바꿨어요.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 내 쓰는 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책을 쓸 때 그 제목이 그렇게 연관돼서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아멘. 이제 뭐 겁나냐 문제, 겁난 데는 없어요. 항상 그냥 어떤 난동 속에서도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당당하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들 눈빛만 봐도 알아요. 저놈은 지금 저렇게 악을 쓰고 있어도 궁극적으로 사람을 죽일 눈빛이 아니다는 게 느껴지거든. 그러면 뭐 자신 있게 앞으로 가는 거에 가서 야 할래나 하면 오히려 툭 죽을 수도 있고 한 번은 그냥 죽을 법이 없는 게 있어요. 약간 좀 이제 정신적 문제가 있는 친구가 유리창으로 깨가지고 칼을 만들어가지고 손잡이 부분을 수건으로 감아가지고 제 목을 그냥 팍 찔러. 정면으로 찔렸는데 만약에 정면 찔렸으면 죽었죠. 근데 또 순발력이 있어가지고 그냥 피한데 옆으로 그냥 살짝 스치고 지나. 그런 경우는 한 번 있었는데 그 외에는 저거 없이 겁나지 아니하고 그냥 행복하게 교도소 안이 내 집이다. 철창석이 나의 보금자리다. 그런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할렐루야. 좀 학생들이 이런 궁금한 사항도 있었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스라 미니스트리 11살 김성현 학생 선교사입니다. 11살? 네, 11살. 아이고, 궁금한 것도 많겠다. 네. 교도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귀한 일인데 우리 다음 세대 중에서도 교도관을 꿈꾸면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친구는 교도관이 좀 되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교도관이 그렇지. 되는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도관 되는 거는, 저도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 왜냐하면 시험이 어려워. 옛날 같잖아 가지고 엄청 어려워. 그래서 이제 교도관 시험 과목이 이제 간부로 들어오는 길도 있고 비간부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9급으로 들어오는 길도 있고 7급으로 들어오는 길도 있고 또 5급 또 교정기 특채도 있고 이게 5급으로 들어오든 7급 들어오든 9급이 들어오든 한 세 가지 정도의 공채가 있는데 시험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시험 공부 이전에 내가 교도관이 왜 돼야 되겠냐에 대한 소명이 먼저 세워지면 최고고 정말 버려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라도 구해야 되겠다는 그 구력 열정으로 오면 최고고 또 그것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일반적으로 밥 벌어 먹기 위해서 교도관 되면 범법자 어떻게든 간에 법을 깨고 규정을 깨는 눈치 봐야 되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과 상대해야 되니까 피곤해. 근데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만 보면 그들 모두가 다 내게 준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그런 마음 보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데가 교도소야. 딴 데서는 여러분들 노방전으로 나가봤잖아. 노방전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하고 돌아가 버려. 다 가버려. 방법이 없어. 그런데 교도소는 도망도 못 가. 딱 가둬놓고 말 안 들으면 그냥 꾸중해 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핀세트,
핀세트 복음 쏙쏙 끄집어내서 그러니까 교도관 11살인가 그 친구 지금부터 기도로 세상 어느 직장보다 최고로 좋은 직장. 복음을 전하면서도 월급 다 먹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신분보장 받는 국가공무원. 최고. 국가공무원으로 복음 전하는 최고의 자리가 교도관이에요. 많은 학생들이 진짜 이런 신실한 교도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상. 할렐루야. 학생들은 교도관을 꿈꾸는 것도 있지만 어쩌면 복음을 전하는데 더 앞장서서 가는 장로님 모습이 더 멋졌던 것 같고 그것을 본 자녀들이 또 그 길을 걷고 있으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그 학생들이 교도소 사역을 나갔던 경험 중에서 또 거의 많은 분들이 교회 분들이 섬기러 오시는 것도 보게 되거든요. 근데 네. 교도관으로 일하시면서 이 팀들은 정말 잘 준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재소자들을 품어줬구나. 그래서 참 감동됐다는 스토리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들 뭐 열심을 품고 오시니까 안에는 재소자들이 다 고마워하고 한데 이제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큰 떡을 사오고 물건을 많이 해오고 그것도 물론 좋아요. 필요하니까. 그러나 문제는 들어오는 교도소에 사역을 들어오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정말로 낮아져야 돼. 왜냐하면은 우리는 좀 괜찮은 입장에서 좀 가진 자로서 너희들을 위문하러 간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오면 금방 알아요. 이 사람들이. 이 재소자들이 눈치가 빠르기는 눈치 백단이고 아주 엄청 빨라. 그러니까 오늘 들어와서 같이 자기들을 돌봐주고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들의 그 마음 바탕을 누구보다 빨리 아니까 순수한 마음, 정말 낮아진 마음, 오히려 그들을 격려하러 위로하고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들에게서 정말로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며 와야 되지. 안 그러면 늘 보면은 위문공연밖에 안 되는 경우도 참 많거든. 그러니까 교도소의 선교라는 것은 참 어려워요. 어렵고 힘들어.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해. 교도소의 선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밑 빠진 물 붓기다. 그러나 밑 빠진 독인 줄 알면서도 계속하여 붓지 않을 수가 없다. 참 이게 묘한 지금 뉘앙스를 풍깁니다만 이것이 교도 선교의 어려움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전문가들과 의논도 하고 잘 이 카운셀링을 많이 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상. 혹시 어린아이들도 교도소 선교를 가서 같이 그분들이랑 어울리고 하는 부분이 가능하고 혹시나 그렇게 했을 때 학생들이 참여한 부분이 있었을까요? 어린아이들은 같이 동화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수용자들 사이에 여성들이나 어린아이들 같이 이렇게 같이 믹스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지예요. 금지고 단지 어린아이들도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뮤지컬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어떤 하나의 그걸 통해서 따로 분리돼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지 몰라도 그들 사이에 들어가서 개별적인 접촉은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스라 미니스트리 박하준 구독자입니다. 이 친구는 구독을 하나 봐요. 장로님의 기도 생활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이 친구는 기도에 대해서 뚫고 싶은 벽이 있는 것 같은데 어린아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또 장로님이 순간순간 어떤 기도 생활도 있지만 그 재소자를 대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에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셨던 그 기도의 능력을 좀 배우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수시로 무시로 늘 정해진 기도 시간도 있고 또 나는 항상 느헤미야의 기도를 늘 몸에 익히고 삽니다. 느헤미야가 그 임금 앞에서 그 어려운 질문을 받을 때에 꼭 잠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말하든 일하든 잠시 0.1초라도 잠시 하나님께 묵도하고 대답하고 일하고 조금 번거로워 보일지 몰라도 이게 생활화되면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때로는 실패하지 아니하는
액션과 언어를 쓸 수 있는 그래서 일반적인 기도는 늘 뭐 다 하는 거니까 새벽 기도, 뭐 가정 예배 때 기도, 그다음에 뭐 아침 기도, 또 때로는 또 저녁 취침 전에 기도, 그때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무시로 또 하지만은 일반적인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 특히 우리 학생들에게 화살 기도, 활 쏘듯이 말 타고 가다가 시위를 뽑아서 시위를 땡겨 뿅 쏘고 지나가듯이 푹푹푹 단발성이라도 공부하다가도 잠시 생각나면 하나님 우리 가정 복음으로 지켜주셔요. 아멘. 또 길 가다가도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아멘. 이 화살 같은 기도, 그 이제 묵도의 기도를 꼭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 그러면 신중한 사람, 영적으로 아주 사려 깊은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척경이에요. 기도 생활, 아까 질문했던 학생 기도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 계속 기도하세요. 많이. 기도는 양이 차야지 좋은 질이 나와요. 양이 없으면 질이 없어. 그러니까 많이 해야 돼. 많이. 최대한 많이 깊게. 할렐루야. 아주 좋은 아멘. 것 같습니다. 학생들 자체도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 시간을 사모하는 것 같습니다. 샬롬, IM 소속 17살 안세영입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자아가 깨어지는 영적인 훈련 가운데에서도 신신함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비추려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행함 있는 믿음을 세상 속에서 나타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굉장히 좀 아주 고차원적이네, 높고 아주 폭넓은 질문인데 모든 삶의 최고 이제 모든 산은 있으면 정상이 있고 목표도 마지막 목표가 있고 모든 게 정상이지. 그 모든 방금 질문했던 정상은 뭐냐면 거룩과 경건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거룩한 삶 이걸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경건한 삶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한 경건과 거룩을 찾기 힘들더라고. 그러나 그것을 찾아가는 추구하고 계속 올라가고자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보는 것 하나, 생각하는 것, 항상 생각을 잘 정리하고 항상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계속 추구하면은 방금 얘기했던 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거야. 어렵지만은 어려운 만큼 해야 될 일이고 하다 보면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 깊이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는 본부 15살 김민준입니다. 교도소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지치고 힘들어 정말 포기하고 싶으셨던 경험이 있으셨나요? 네, 포기하고 싶은 경험이 한 번 있었죠. 근데 거의 포기 상태였는데 그러나 마지막 끝까지 하면 사형수였어요. 사형수였는데 그냥 도저히 안 되겠다고 던져놨는데 집행날 내 가슴 속에 한 영혼이 현합을 귀하지 않냐, 그냥 보내가 되겠냐, 이런 어떤 내적 감동 때문에 순간 그냥 달려가서 그걸 끌었고 기도하고 또 저뿐 아니고 교도관 집사님들 같이 붙들고 기도하고 몸부림을 쳐. 근데 역사가 난 것이 그날 불안하고 들들 떨던 사형수가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받아 너무나 주여 이 주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라운 회복된 모습으로 집행당하는 걸 보면서 한번 놓쳤다가 던졌다가 그러나 결론적으로 다시 회복시킨 그 은혜, 그게 내 인생에도 또 깊이 남아있는 보람이었고 또 부끄러운 고백이었고 그래요. 마지막 질문을 낼 수도 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주다복 미니스트 15살 남주형 학생 선교사입니다. 교도관으로 일하시면서 죄수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많은가요? 아마 이게 재소자들 분들을 복음을 전하면 그분들이 많이 예수를 믿는지 아닌지 궁금한 학생 같습니다. 내가 경험한 바 많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정말 인격적으로 복음과 연결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또 나가서 재범한 사람도 많고 또 예수 믿고 살다가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진 사람들이 적잖아. 그러나 또 진짜 그 영적으로 인격적 주님 만난 사람들은 범죄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인생 승리하는 걸 보면서 정말 한 반반 정도 내 생각에는 반반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게 지금도 교회에 많은 일이 나오지만은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 만난 분들과 그러지 못한 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같이 있다는 사실, 그게 늘 보면 마음에 부담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기도 제목이 모두가 다 주의 은혜 속에 인격적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또 학생들이 지금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같이 IM으로 준비한 이것도 아직도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인 줄 알아요. 아멘.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장로님. 하고 이제 기도 제목, 장로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우리 기도할 건데요. 그 장로님께서 복음 전하시면서 제소자들에게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했지만 교도관 같은 직책을 9급, 7급, 5급 공무원이시면서 같은 일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이 있으실까요? 네, 많죠. 이제 교도관들끼리 모인 복음의 공동체가 있어요. 전국 교도관 교정연합 신우회라고 그렇게 조직이 돼가지고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얼마나 많은 몇천 명의 또 교도관들이 복음을 하나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밥 벌어 먹는 직업 교도관이 아니고 벼랑 끝에 선교사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은 IM 선교사지만 우리는 벼랑 끝 선교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담장 속에 수많은 영혼들을 관리하고 또 저들을 여기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장로님의 기도 제목이 많으실 텐데요. 한 3가지 정도 나눠주시면 저희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아쉽지만 오늘 리셋바를 종료하려고 합니다. 장로님의 기도 제목을 우리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볼게요. 첫째, 전국에 있는 5만 명이 넘는 제수자들에게 복음이 다 잘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두 번째, 어지러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셔서 모두가 다 정의와 진리를 알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라고 있는 젊은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세 번째, 장로님의 사역을 위해서 꼭 기도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간정제표 사역, 유튜브 사역 할 게 많은데 나이가 더 들기 전에 힘있게 이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 제목을 3가지로 부탁드릴게요. 할렐루야. 우리 뮤트를 풀고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가지 기도 제목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제수자들이 있네요. 그 한국에 있는 제수자들이 복음화되게 하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그 선교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그리고 우리 장로님의 사역을 놓고 연세가 더 있기 전에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유튜브와 보내신 자리를 더 은혜가 넘치는 자리 되게 달라고 이름 부어달라고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일하시는 분들 그 자리에서 반드시 그 영의 착한 마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능력께서 역사해 주시면 교도관들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가지게 해주십니다. 그동안 저희 모델 리더들과 실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영역 내 마음을 보고 주시오. 우리 결혼한 시작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박효진 장로님을 통하여서 한 영역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미쳐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마음으로 부어졌을 때 어떻게 변화받는지 말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리셋바 강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임재가 임할 그 영역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자리에서 기도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들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 자리 가운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땅에 있는 제소자들이 어둠의 영에 묶여 있을지 모르지만 복음으로 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자유케 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관리하는 교도관님들의 가운데도 정말 벼랑 끝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선교의 자리에서 예수님만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어둠 가운데 어둠이 만연한 이 세대 가운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그 마지막 행보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장로님이 사역하는 그 사역 가운데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시간 가운데 더 많은 자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의 입술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음 세대들이 이 영역 선교를 통하여서 그들이 가게 될 영역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관심 갖고 기도하며 준비하여서 그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자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한국 땅을 넘어 열방이 주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강의를 해주신 우리 박효진 장로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하나님 보내주신 자리에서 승리로 이끄신 우리 리셋바 학생들 너무 수고했습니다. 우리 수고한 여러분 스스로에게 박수. 자, 우리 마지막으로 리셋바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Are you ready? 예. 리 유진이 세상을